샬롬, 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run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요한복음 10강,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누가 묻는 거죠? 오늘 본문 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이제 9강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에게 와서 왜 그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뭐 원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냐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와서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보면서 너가 정말 그리스도냐? 오시려고 한 메시아가 네가 맞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요한에게 와서 네가 누구야?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에 이제 오늘 본문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그러니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라 한데, 그러니까 드러낸다라는 것은 숨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보통은 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숨겼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상태여 있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여기다가 강조를 해서 드러내서 말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숨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증언, 내가 보고 알고 있는 이 증언이라는 이 확실한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맞을지라도 거기에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그것까지도 감당해내면서 드러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 정말 어떤 때는 참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하고 전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리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욕을 너무 먹고 있다 보니까 불신자들한테 뭐 징글징글하다라는 말도 들리고 참 내가 예수 믿는데 떳떳하게 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두려움이 혹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믿는 자들이 잘못하는 것은 무엇이고 믿는 자들은 이런 것을 믿는 거고 그리스도의 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어야만이 정말 이 요한이 오늘 향한 것처럼 동일한 말로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서 말할 수 있는 존재다는 거죠. 이것이 더 예수 믿는 자의 그 확신이고 그 확신 속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근데 드러낼 때 나는 누구야 라고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거를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말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뭐요?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하고 심중에 의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요한이 혹 그리스도 아닐까라는 것을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의논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길 바라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요한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의도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게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지만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자신에 대해서 그는 요한복음 1장 6절 이하에 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나는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예. 그가 증언하러 왔어요. 뭐를 증언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증언하러 온 거죠. 예. 증언하러 왔으니 곧 뭐에 대해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요한이 자신이 너가 누구야 그랬을 때 나는 이런 자야 라고 분명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란가 라는 그 의심을 가지고 너가 누군데 지금 세례를 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무시하는 투로 너는 네가 누군지를 확실히 설명을 하라. 이렇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그렇게 증언했고 설명을 했지만 그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참빛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이어서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누구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그가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보다 앞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 강의에서 이미 9강 뭐 이전에서도 했잖아요. 요한은 지금 영적인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육적인 자기의 태어남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는 태초의 말씀이었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었고 그가 이 요한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인데 육을 입고 난 것은 그보다 그가 6개월 전에 태어난 것일 뿐이지 원래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나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눈은 어때요? 세상의 물질 그러니까 그것이 육신의 정욕, 욕심에만 관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이신 예수님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이 육신의 정욕적인 어떤 부분에만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고 내가 진짜 존재가 누군지를 알고 나는 어디쯤 있는가를 알면서 그 영혼의 문제를 궁금해하는 자가 아니면 다 뭐예요? 욕심의 눈이 먼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사오니 하면서 이 세상의 물질, 세계관,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어떤 정욕적인 부분에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맞춰서 써먹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경륜은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돼서 내가 너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이 땅에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을 표현해내고 그 하나님 삼위일체를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인데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인간은 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일단 우리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왕으로 사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빛은 반짝이고 뭔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맑고 투명하고 환하게 다 감춰진 게 없는 거죠. 그러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 비치냐면 어둠에 비쳐요. 그리고 우리 이 땅적 존재는 투명하지가 아니고 불투명하잖아요. 빛 자체는 지금도 실질적으로 빛 자체는 투명하지요. 어떤 물질화 되어져 있어서 둔탁하게 그런 불투명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불투명하고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도 희미한 거고 잘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리고 물질 세상에서는 다 지금 불투명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둠, 이 땅은 다 무슨 세상? 불투명하고 불분명하고 그런 어떤 물질 세상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투명한 그 빛이 이제 어둠에게 왔지만 이 어둠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 그러면서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대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해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빛은 세상에 왔지만 이 빛을 따르고 이 빛으로 살아가고 이 빛을 더 알고자 하지 않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 앞에 어두움을 더 사랑하면서 사람들은 더 꽁꽁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뭐를 미워해요? 그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걸까냐는 거죠. 지금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그럼 빛으로 오신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모두 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니? 그것이 너희가 악을 행하는 자야. 그리고 그것이 빛을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 빛으로 너희가 오지 아니하는데 왜 그러냐? 너희 행위는 악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뭐가요? 빛이 있을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얻으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예수님 자신은 빛이시죠. 이 빛이 너희 마음 안에 비추이고 있다라면 그 빛이 너희 마음속에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오신 때의 그 상황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성경 자체는 전체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또는 내 안에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빛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또 나와의 관계성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죠. 그런 기적과 이적을 표현을 하셨지만 그렇게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했지만 저를 믿지 않아요. 그들이 믿은 건 뭐냐면 이 되어진 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 예, 그걸 누가 했느냐, 그 한 실존을 믿는 게 아니라 되어진 결과물인 그 결론을 믿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어요. 우리에게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저 많은 표적과 저희 앞에 저를 누가 믿은가. 저희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저들이. 예. 저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까닭이 있어요. 곧 이사야가 다시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일러스되, 자, 이 다시 일러스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저희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저도 그냥 믿었어요. 이렇게 믿을 때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고침 받지 못하게 할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가 관역인데 이게 빗나가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 시간 고백하는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나름의 해석을 한 거죠. 이 말씀만 가지고 나름의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는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 육적인 어떤 것에 써먹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러면 언제 고침을 받느냐? 진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을 파쇄하시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파쇄하신다라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얼마 전만 해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원어로 봤어요. 자, 뭐요? 눈을 멀게 하시죠. 그런데 멀게 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저들의 눈이 복수 3인칭, 저들의 눈들을 어떻게 해요? 멀게 했는데 누가 멀게 했냔 말이에요. 저들이 단수 3인칭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능동태가 중요합니다. 예, 다시요. 저들 자신이 능동태, 저들 스스로가 눈을 멀게 했단 말이에요. 저들 스스로 눈을 멀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동직, 완, 능, 단삼, 저들 스스로 완고하게 했고, 그렇죠? 여기 저희. 그리고 또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하여금 보고, 능동태 있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닫고, 여기도 능동태예요. 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저들 스스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있잖아요.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들이 뭐 했어요? 믿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거 왜 안 믿었냐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 그것을 믿게 하지 하나님이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스스로가 안 믿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원문은 얘기하고 있는데 번역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눈을 멀게 하시고 또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누가? 자기들 스스로. 여기 마침이에요. 예, 자기들 스스로. 여기서 끝 맺어요. 일단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응? 이해가 가십니까?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되니까 눈으로 볼 수 없어지게 된 건데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 그렇게 됐고, 또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스스로 깨달을 수 없게 되었죠. 여기까지 자기들 스스로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리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기 수동태예요. 그들이 돌이켜질 수가 없어요. 이 돌이켜지는 것은 이렇게 된 상태로는 절대 돌이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수동태거든요. 내가 스스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돌이켜짐을 받는 입장이 지금 수동태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완고하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게끔 자신들의 마음을 다 차단해 버렸는데 어떻게 돌이켜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짐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저희로 어떻게 해요? 여기도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는 수동태. 예,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고침을 받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못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렇게 너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걸 지금까지 원어를 보지 않고 원전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 번역본으로만 보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정리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저희 눈들이 먼 거, 마음이 완고한 거, 마음으로 깨닫는 거 모든 것이 수동태가 아니라 뭐다? 능동태. 예, 능동태. 자기 스스로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어둠을 좋아하기에 스스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번역본만 보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고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못 보고 못 듣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며 어떻게든 깨달으라고 종용하시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한대요. 이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가상적인 것. 그리고 지금 현재의 윤리나 도덕적인 이 물질관을 들어서 물질관, 이 세상의 어떠한 모든 이 물질들을 들어서 표현할 때 비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전적 의미가. 그래서 저희에게 비유로 말할 때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는데요.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저희 눈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었지 못하는데 왜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되었고 자기들 스스로 소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지 않고 물질관에다가만 어둠에다만 목적을 두고 살아있으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그것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가. 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거 완전한 오역입니다. 결코 고침을 받지 않는다. 예,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코 고침을 받지 않는다. 결코 메포테라는 원어인데요. 결코 뭐뭐 안 한다. 예, 이걸 가지고 지금 두려워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걸로 지금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한 말 아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끄달아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가 아니라 깨달아 돌이켜질 수 없고 고침을 받을 수도 없다. 그리고 그들이 고침을 받지 않는다. 결코 받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저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8장 10절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너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로?
비유로 하나니, 예, 비유로, 여기 비유 나오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계속 우리말은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번역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라도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지금 계속 원전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도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거 보세요. 저희가 마음에 뭘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한다니까 이게 뭐예요? 완악해졌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또 하나님이 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오해하는 거죠. 자, 합당치 못하게 그들 스스로가 했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 상실한 마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계속 완악해지는 거겠죠. 그 완악해지는 게 무엇이냐 하면 로마 계속 이어서 모든 불이고 추악이고 탐욕이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고 살인이고 분쟁이고 사기고 악독이고 수근수근이고 기타 등등등등 쭉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물질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천연의 우리의 모습. 예. 이 천연의 우리의 모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도말하시고 예수 믿는, 이거는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에게로 다시 끌어올리시라고,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비유로 이 물질관을 들어서 가상의 현실을 통해서 계속 비유로 성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그것이 보인대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육에 속해서, 그러면 여기에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만 속해 있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조차도 육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물질관에서, 물질관으로 이 세상의 육신의 어떤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불신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기독교 안에서 와서 정말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적, 이건 사단적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육에 속해서 육의 만족을 누리고 육신의 정욕을 탐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다인 것인 양 살아가고, 이 땅에서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사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겠죠.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계속 복음 전도라는 것을 지금 막히게 하고 있어요. 계속 집회를 한다고 집단 발발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 피해가 오니까 육신적인 삶에 지금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온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면서 너희들 기독교의 그 집단들 기득권을 버릴 수 없어갖고 계속 그렇게 몰래 모여서 계속 코로나가 잠잠해지려고 그러면 확산되고 또 잠잠해지려면 확산되는 그런 일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독교에 대한 그 시각이 어떻게 점점 안 좋게 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인간들은 자신들이 세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이사야 57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의 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그릇된 길을 가죠. 각기 그릇된 길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에 가는 그 길을 해서 그릇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담당시키시죠. 십자가에 담당을 시키셔서 그에게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걸 짊어주어서 그 대신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요 악한 길이야. 그래 내가 이것을 보았어. 근데 나는 그것을 고쳐줄 것이라. 그래서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시면서 입술의 열매는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그러니까 앞으로 올 자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자나 이미 들어온 자들이나 모두 그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평강,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뭔가 부가 충족이 되어지고 세상에 무엇이 채워져서 편안한 거예요. 지갑에 돈이 100만 원이 들어있을 때와 지갑에 돈이 텅텅 비었을 때에 우리 마음은 평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연합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하나 되어졌을 때 그것이 뭐다?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이렇게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하나 되기를 원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고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 12장 2절,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오늘 여기서도 보면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보지 않고 그들 스스로 듣지 않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에레미야 3장 22절에도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겠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고치셔서 십자가를 같이 통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면 우리가 열망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열망이 더 크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자라고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패역을 고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즐겁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된 자들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고요. 이 사랑이 여러분들 눈에서 지금 보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눈이 멀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결코 우리에게만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뭘로 사랑하셨냐면 십자가의 죽으심,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죠. 그 열망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쳐야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너희와 하나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인데 당신이 먼저 행하시지 않고 우리에게만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 프로젝트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와 연합을 이루는 그 과정의 프로젝트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신대. 지금 아까 뭐예요? 저기 스스로 소경되었고 눈을 멀었죠. 자기 스스로 안 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경된 자들이 또 누구를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겠죠. 그렇게 하면 둘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 지옥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얼른 소경이 아니고 눈을 열어야 되는데 눈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식해야 되고 그럴 때 그 빛으로 성령에 의해서 빛으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에 의해서 나 자신이 존재가 누군지를 보아서 나를 자꾸 그 빛 안으로 끌어갈 때 나에 있는 어둠들을 빼내는 그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뭘 부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또 보내셔요. 어디로? 사역하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어디요?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자를 자유하게. 그것은 바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힘있고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받아들인 자 안에 들어가서 일하신단 말이죠. 내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아진 15마디의 그 말씀이 그 듣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거.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요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나는 아니라. 왜 그렇게 계속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묻고 있을까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그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프로젝트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라기에서 이미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선지자가 언제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네가 그 선지자 그럼 그 엘리야가 맞느냐? 오리라 한 그 선지자가 바로 너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라고 보낸 선지자일 뿐이야 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모세에게도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러니까 누구예요? 모세는 지금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유대 땅에 보내실 거야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니까 요한은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하러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외쳤지만 그 세례 요한을 예수로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본문 1장 22절 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너 자신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말할래? 그러니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사역적인 부분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는 기록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 주가 오실 그 길을 곱게 하라고 나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도 요한복음 1장 23절도 제가 그 앞에 강의에 다 이미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을 보니까 뭐냐면 분리주의자예요. 그리고 배타적인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분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제사장과 그 서기관인들을. 그러면서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해서 그럼 네가 세례를 베푸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선지 엘리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가 와서 이 일을 할 거야. 그런데 네가 뭔데 와서 세례 베풀고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요한이 대답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지금 서 있다? 근데 그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고 나는 물러갈 거야. 내가 그 일을 하고 가고 나면 그 뒤에 오시는 그가 있는데 나는 그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어디요? 베다니 나루터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베단이라는 나루터는 덜 익은 과일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는 세례를 주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어디로 건너가야 돼요?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누구냐? 자꾸 분리자하고 바리새인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9절부터 봅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광야에 나갔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 예, 그게 누구예요?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의 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네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누구요? 요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고 사람으로서 낳은 자 중에서는 요 세례 요한보다 더 이상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은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씀에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로들을 데려다 놓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은 지금 땅의 장로들은 세례 요한적 차원이겠죠. 세례 요한적 차원의 그 노인이 있다라고 아무리 할지라도 그는 땅에서의 어른이지 하늘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육신의 사람으로는 이 하늘의 천국, 영적인 그 천국에서는 아주 거듭난 작은 자보다 그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침노를 해야 되는 거죠. 항상 그 천국은 열려져 있지만 침노하는 자만 빼앗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요? 요한까지.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로 맞췄다. 예, 예언은 맞춰졌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엘리야도 선지자였죠. 그러면 이 엘리야라는 것은 통칭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가 하던 사역에 뭐를 한 거예요? 마침을 찍은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 엘리야니까. 그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을 그 대행자로서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의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오리라 한 엘리야는 바로 요한이다. 자, 마태복음 17장 10절에도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냐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예. 무슨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행하실 일 앞전에 그 모든 것들을 죄를 씻음을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대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함부로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이미 왔는데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영적인 시각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엘리야는 그 엘리야 이미 오래전에 죽은 그 엘리야가 요한의 모습으로 와서 요한이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풀지 않고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또 어떤 다른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요한을 임의로 대우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여기 답이 있잖아요. 엘리야의 뭐요? 심령과 그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의 마침의 마지막 선지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지막 선지자가 해놓은 그 모든 그 말씀의 예언을 완료시키러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파괴하거나 완성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 스스로 오셔서 그 말씀을 그 말씀의 값을 지불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곧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보게 하는 거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율법인데 그 율법을 예수님은 당신의 법이기 때문에 그 당신이 오셔서 그 말씀의 법을 완료시켜서 그 율법을 이제는 다 끝내버리시고 이제 새롭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뭘로? 은혜로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에 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새로운 복음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오늘 지금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세례 요한이 털을 닦아 놓은 상태로 이제 새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에 대해서 이제 보충으로 설명을 하실 때 요한복음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말한 건 뭐예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그러니까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는데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가 그리스도고 진리가 곧 예수인데 결국 요한은 빛이고 그리스도고 진리의 말씀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물질을 입으신 분이지만 그 안에는 빛이고 그 안은 속성은 그리스도고 그 안의 속성은 진리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지는 예수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사단의 속성에 있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그냥 세상의 말이죠. 예, 이것이 우리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 속성을 우리가 옛사람의 천연의 모습을 죽여야 이제 새롭게 이제 이 빛이 오셔서 그리스도화 시키시고 진리를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그분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은 와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 요한은 그래서 켜서 비추는 등불이래요.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켜서 비치는 그럴 때 켜져야 돼요.
요한은 자기 스스로 그 빛을 킨 게 아니에요.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켜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켜져서 그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비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비춰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그래서 그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라는 건 뭐예요? 원천은 그분인데 그 빛을 반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사하는 그 빛에 즐거이 있으면서 뭐 한 거예요? 회개하라. 예, 그래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실제적인 천국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접적인 조명을 비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불이라는 것이 리크니노스라는데 어근에서 온 거예요. 근데 하얗다를 의미해요. 근데 류코스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옮길 수 있는 등 또는 조명기구 등을 상징하는데 요한은 자신을 빛으로 켜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빛을 머금고 있는 등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킨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건 켜진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감추인 빛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요. 이제 능동태로. 그렇게 드러내는 나는 등불이야. 그래서 그 등불, 그들을 보는 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희게 하는, 예. 죄는 껌껌이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죄를 씻어서 밝게 비춰서 하얗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의 사명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겠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내가 또 비추이는 등불,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처럼 내 스스로 그 빛을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발하게 될 때 그 빛을 보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희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내가 또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라고 이 사역적인 개념을 계속 나와의 관계성으로 비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단지 그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빛을 받은 자로서 반사체가 되어져서 달 차원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모든 자들이 이 세상에 그 빛을 반사하고 있다면 받아들인 그 빛을 반사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는 어둠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종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독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다 교계 확산하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이고 그 교회 목사들 배채우는 것에다가 다 물질화를 시켜버리다 보니까 오늘날 교계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뒤집어 엎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 종교가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경을 인도하는 그곳에서 소경되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 안에 그 정말 빛이 들어와 있고 나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요한의 사역인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는 이제 끝이 났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요한이 지금 이제 자기의 사역이 마감을 할 때가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또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거듭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에 불을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어.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라면 지금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요한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후에 올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시는 그분은 천국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다른 말로 성령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여기 다 있잖아요. 19장 4절에도 그러니까 바울도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바울이 말했어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 자신도 지금 이 회개 세례를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본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바울이 또한 오늘날 우리요, 요한이 또한 오늘날 사역적인 개념에서 우린 또한 요한이라는 거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예수인데,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라면 예수는 보여진 물질 세상에 육신화되어진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화됐지만 그 안에 속성은 다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거 공부한 거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료시키는 때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의 성령 세례를 전제로 할 때만이 비로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요한의 세례가 백성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준비시키는 회개의 세례였다면, 자,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행되어져야 할 세례였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죄 씻음이라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그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한은 전파를 했고, 이것을 거치고 나야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본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사역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지금 이제 찾을지는 않지만 어디를 가는데 말씀을 보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죠. 세례를 주고 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먼저 우리는 요한의 세례라는 죄를 회개하는, 그 죄를 회개하니까 세상에서 막 뭐 이렇게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뭐 이 죄가 아니라, 죄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거라 그랬거든요. 그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행한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해하고 물질 세상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써먹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로 깨끗이 씻어질 때 비로소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 이 과정은 우리가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도전이 되어서 정말 이것이 내 말씀, 내 문제가 되어서 받아들여질 때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도구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좌우로 날성검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들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되어져서 모든 자들, 듣는 자들에게 좌우의 날성검으로 그들의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